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일상을 뚫고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주간이죠. 제가 이런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이나 이럴 때 그 해당하는 주일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할 때가 있고, 또 가끔은 또 때로는 그 전에 성탄절이 이제 우리가 3일 뒤에 성탄절인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또 미리 하는 때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말씀을 구하는 중에 올해는 이 성탄 메시지를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주님을 기대하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탄 메시지를 좀 먼저 함께 나누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탄절이 굉장히 큰 날이었죠. 큰 홀리데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큰 빨간 날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더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준비 한 달, 두 달 준비해서 성탄 문학제라고 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공연 같은 거 준비하고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 함께 모셔서 이렇게 문학제도 하고 했죠. 또 24일, 25일 온라이트 하고 또 아침에 새벽송도 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축소화되고 간소화되고, 사실 제가 지금 기억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어느 해에는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에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이제 분명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거 켜놓고 저 혼자 막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성탄절의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럽고 아쉽고 심지어는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2000년 전, 대략 2000년 전에 성탄의 밤이 있었던 그 직전의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보통 성탄절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암송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라고 하면 한 너댓 명 나와가지고 처음 제일 먼저 아이가 암송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라는 거죠. 시죠. 황제, 아구스도 하면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이제 초대 황제죠.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아구스도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또 나오냐면 이 호적은,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천하의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즉 이제 인구 명부를 이제 작성하려고 호적하라고 했고, 그때는 그 호적은 2절에 보시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처음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로 5절까지 보면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요셉이 다윗의 가족이므로 다윗의 집안 사람이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의 그 배우자인 마리아와 이제 호적하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이야기, 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누가복음, 즉 이 누가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기록쟁이에요. 기록쟁이.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철저한 기록쟁이 덕분에 뭐가 확실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의 한복판,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호적하라고,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그냥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놨을 때, 그리고 그때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구레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어떤 환상, 그저 어떤 개념, 그저 어떤 이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오셨단 말이에요. 부정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든 그 현실적인 상황, 내 삶의 역사 속에 그 역사를 가르고 내 삶의 일상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막연한 환상과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역사의 한복판에, 지금 이 땅의 역사의 한복판,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는, 지금 이 당시에 황제는 자기의 제국이 얼마나 큰지, 사실 제국의 크기는 머릿수로 확인되니까 그걸 다 호적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호적하라고 인구 좀 몇 명인가 알아보고 내 제국이 얼마나 큰지 지자랑하고 싶으니까 황제는 호적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게 이 호적이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했고, 막 자기 고향 땅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적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한 거니까 얼마나 막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 막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저기 어디 무슨 가나로 막 엄청나게 혼잡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또 이 지방관들, 이 총독이라고 부르는 이 지방관들은 또 얼마나 분주하게 막 그 일을 감당했겠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들썩였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천하의 다윗의 동네이니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유다 민족이 또 많거든요. 또 이게 족수가 많거든, 유다 이 족속이. 그러니 이 베들레헴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막 베들레헴의 사람들도 몰려들고 그러던 그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지금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로마, 이 베들레헴은 정신없어요. 분주해요. 지금 아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관방이 없을 만큼 막 분주하고 정신없어요. 만삭의 임산부조차 어떻게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런 분주함 속에, 정신없는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뚫고 오세요. 우리 주님이 일상을 뚫고, 우리의 일상을 뚫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024년 성탄을 어떤 일상으로 맞이하십니까? 자, 베들레헴의 일상을 알려주는, 베들레헴의 일상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우리 거기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만삭의 만삭이 되어서 왔다가 아기가 순풍하고 태어난 모양이야. 그런데 이 갓난아기를, 이 핏덩이를 누일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좀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은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속에 무슨 단어나 개념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이렇게 나오면, 야, 예루살렘은 뭐냐? 여리고는 뭐냐?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냐? 강도는 뭐냐? 이걸 막 영적으로 다 짝을 붙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하는 짓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해석이 또 우리에게 마냥 틀렸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신 만큼 건전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조금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좀 해볼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있을 공간이 없으셨대요.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에는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예수님이 오실 마음의 공간이 있나요? 제가 늘 제 얘기, 저는 목사니까 제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 한 11월쯤 되면요, 이게 그 영업 비밀이긴 한데 하나 공개를 하자면
여러분 한 10월, 11월쯤 딱 되면 이제 목사들은 이제 12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2월에 달력을 펴들고 요일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화요일이었어 봐. 어떻게 됐을까? 성탄절이 화요일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아무 개념이 없겠지. 아무 생각이 없겠지. 그냥 화요일인가 보다 싶겠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이었어 봐. 어떻게 되나? 그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24일이 월요일이겠죠. 24일날 성탄 전야 행사하고 25일날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26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하고 정신없겠죠? 올해도 여지없이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수요일이더라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성탄 시즌이 얼마나 정말 또 집중하고 또 뭐 말씀도 준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의 공간 속에 예수님 안 계실 수 있어요. 죽으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탄절에 막 아기 예수님 얘기하고 송구영신 예배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새해를 정말로 또 은혜로 맞이하자고 막 예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너무 바빠서 이 성탄절과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어제는 막 또 어디 저 안수 예배 드리느라고 거기 또 초청받아서 가고 그 예배 준비하느라고도 막 정신없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 얘기는 계속 하는데 내 마음의 공간 속엔 예수님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십니까? 그 공간이 있나요? 예수님의 공간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베들레헴에게 가서 물어보면 베들레헴은 핑계댈 일이 많아. 아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방방마다 그냥 사람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계실 공간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죠. 너무 당연한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익스큐즈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또 성탄절이 또 이게 12월 25일이에요. 이왕이면 저 한 9월 25일이나 한 8월 25일쯤 되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을 텐데 막 연말이 되고 막 연말에 한 닷새 전에 성탄절 있고 그러니까 정신없죠? 분주하죠? 월말도 바빠 죽겠는데 연말이라 얼마나 바쁘시겠어? 얼마나 분주하시겠어? 예수님 계실 공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핑계대고 사는지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핑계가 다 부질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목사는 한 번도 그거를 안 받아준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그러면 피곤하세요. 좀 쉬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쉬세요. 안 그랬던 적이 있냐고. 내 기억엔 없어요. 난 한 번도 그 익스큐즈가 그 변명과 핑계가 다 공감이 돼. 피곤한가 보다. 바쁜가 보다. 정신없나 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앞에 핑계 대지 말자고요. 목사한테는 핑계 대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핑계 대지 말자고요. 천하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누우실 공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 시즌이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가르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 계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핑계를 대봐야 그 모든 핑계거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늘 말하지만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아니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로 창조주께 자꾸 핑계대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꼴불견입니까? 정신없고 분주하고 피곤한 성탄과 연말 시즌에 일상을 가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전심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간을 내어드리세요. 마음을 좀 내어드리세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이 바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고 다 덮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 제 이 강단도 막 복잡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책상을 한번 샥 삶의 책상을 확 그냥 밀어 제끼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 정말 두 손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잠깐만 다 덮어 일단 덮어 다 덮고 예수님 앞에 특별히 지금 성탄 시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가르고 오시는 성탄의 시즌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덮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공간이 펼쳐져야 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본문 속에 누굽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죠. 마리아하고 요셉 정신없이 성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이 막 무슨 뭐 이렇게 뭐 꽃단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완전히 임신 막달이 돼가지고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으면 요셉도 마리아도 지금 누구에게 뭐에 집중하고 있겠어요? 지금 아기에게, 이 갓난 아기에게 온통 뱃속에 있을 땐 그 뱃속의 아기에게 태어났으면 막 구유에 누이고 강보로 쌓아가지고 온 몸을 다하여 체온을 유지하려고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그 위에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임신 막달에 온 거예요. 임신 막달에 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 하는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저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뭐 타고 왔을까요? KTX 타고 왔을까요? 글쎄 기껏해야 나귀 한 마리 끌고 왔을까 말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기껏해야 20살 안팎이에요. 20살 안팎에 그 애지 애야. 그 애가 여자애가 배가 아니 임신 막달 해보셨어? 아니 임신 막달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해보셨냐고. 여러분 저기 어디 그 체험하는 데 가면 저는 그거 체험하는 데 가면 이렇게 임신 그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3개월 때 이렇고 뭐 5개월 때 이렇고 막달 해보셨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정말.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뒤 뭐 어떻게 뭐 오른쪽으로 누워도 힘들고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어떻게 해도 힘들어. 어떻게 해도. 근데 그 어린 여자애가 임신 막달에 기껏해야 나귀 타고 터벅터벅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통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그럼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데 당연히 집중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이 당연히 마땅한 거죠. 아이고 그 아기 아빠가 집중해야죠. 아이고 아기 엄마가 집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거 마땅히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하게 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요셉은 몇 살 정도 했겠어요? 기껏해 한두 살 많아봐야 그 친구도 한두 살 많아봐야 20살 연함짓이에요. 요셉이 아무리 천하의 남자라고 해도 이 친구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시쳇말로 자기 아들이야 또? 요셉은? 자기 아들도 아닌데. 여러분 이 방도 없고 피곤한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이제 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요셉이었으면 방방마다 여관마다 돌아다녀. 근데
집집마다 없대. 아니 지금 내 와이프가 지금 배가 있다만 해가 지금 꼴딱꼴딱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달라고 하는데 없대. 방이 없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짜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많이 저 같으면 제일 많이 욕을 했을 사람이 로마 황제. 아, 그놈 새끼는 그거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왜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하지 않았겠어요? 황제 한마디에 지는 그 왕궁에서 띵가띵가 있으면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로마 전체 제국 전체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막달이 이 20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지금 막달에 지금 베들레헴까지 이 고생을 하고 내려오는,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어야죠.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해요. 그러니 그 막달의 마리아를 예수님이 꾸역꾸역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로마 황제가 알까요? 뭐 누가 알겠어, 천하에. 심지어 누구도 모르게, 누군들 알겠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정신없어서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지, 여기가 다윗의 동네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해, 이런 마음이겠어요 지금? 그 모든 박자는 하나님만이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박자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도, 아우구스투스의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도, 요셉이 다윗의 동네가 본적인 것도,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박자를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자를 맞추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자를 맞추고 계세요. 근데 뭘 모르냐? 이게 4분의 2박자인지 4분의 3박자인지 8분의 6박자인지는 몰라.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몰라. 그러나 뭘 하나 분명히 아느냐? 하나님이 박자를 맞추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4분의 3박자로 역사하시는지 4분의 4박자로 역사하시는지, 이 박자에서 왜 여기 이 엇박이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박자를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천하에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박자를 맞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박자를 맞추고 계시면 요셉과 마리아는 뭘 하는 것이냐? 8분의 6박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마주해 오는 현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거야. 요셉은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 공간 있냐고 묻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 구유에 가서 말 밥통이라도 치우고 예수님을 누이고 강보로 싸서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시키고,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저분한 것 속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 한 명 지키는 거예요. 그 피곤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박자를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주님이 박자를 맞춰 가세요. 오늘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아. 아니, 마리아는 이걸 원하겠어요? 요셉은 이거를 원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 험악한 상황을 마리아인들, 요셉인들 바래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주어진 일이면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땅하게 감당하라고 하시면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내가 잘못에 의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일 때도 있어요. 탕자를 보세요.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습니다. 왜요? 누구 잘못으로? 지 잘못이죠. 지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습니다. 지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빌으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가장 힘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마땅한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마땅한 일을 감당하세요.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놓은 일, 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도 주님께서 그거 회복시키시기 위해 마땅한 일을 주세요.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전혀 이해 안 되는 일, 그러나 이걸 감당하라고 하시면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마땅히 감당하는 이 요셉, 이 마리아, 기껏해야 20살 연함집밖에 안 됐을 이 두 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가 마땅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핑계를 그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핑계를 그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일상의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마주하는 마땅한 일을 감당해내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머리 디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리고 주님이 명백한 일을 보여주시면 하기 싫고 원하지 않고 지저분해도 기꺼이 외양간에 들어가서 말밥통을 치우고 주님을 누이고 온 몸으로 그 말밥통을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목자의 일상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목자의 일상, 이 목동의 일상이 어떠했는지를 사실은 저 창세기 야곱이 알려줍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막 넋두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이 20여 년을 목자로 살면서 네 아버지 라반 밑에서 그 아주 그냥 갑질해야 되는 그 라반의 밑에서 내가 살면서 목자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목자의 일상이 어떠느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목자의 일상이야. 아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가 아니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야. 그 지역이 조석으로 바뀌어. 조석으로 계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외갓집이 젖소를 키웠습니다. 안양에서 외갓집이 젖소를 키웠는데 가끔은 이제 뭐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침 이게 명절날 이렇게 가면 갑자기 막 밤에 자다가 막 부스럭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부시 뜨고 일어나 보면 젖소가 송아지를 낳는 날이야. 아니 송아지가 빨간 날이라고 안 나오나? 그냥 막 나와 송아지가. 그러면 뭐 빨간 날이고 설날이고 뭐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아침에 뭘 해야 되고 뭐 필요 없어. 일단 송아지에게 온천히 완전 집중하는 거야. 우리 외할아버지 튀어나가시고 우리 외삼촌 튀어나가고 막 다 튀어나가.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하나 봐. 난 가서 뭐 송아지 낳는 건 본 적은 없지만. 아니 현대에서도 목자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목자가 낮에는 더위에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그 일상을 살아내는 목자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져요. 일상의 한복판을 뚫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그 일상을 덮어놓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낮에는 더위에 무릅쓰시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시고 눈붙일 겨를 없이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성탄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열심히 사시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공간을 내어드리시고 감정을 내어드리시고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줍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천사가 뭐라고 전해주느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읽으면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넘지 못할 우리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탄의 기쁨이 넘지 못할 인생의 현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성탄의 기쁨을
그 분주함이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근심도 성탄의 기쁨을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뒤엎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이고 쟤는요 너무 우울해서요, 아이고 성탄절이고 뭐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만큼 근심이, 우울이 인생을 장악할 그런 인생은 없어. 모든 어떤 인생도 성탄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 이 기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기쁨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저는 T 중에 T예요. 그 MBTI T 중에 T야. 저는 F가 거의 한 건덕지도 없어, 거의. 그래도 이 기쁨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조건으로 따져서 감정으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기쁨이 그렇잖아. 조건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기쁘다, 이게 기쁨이지만 성탄의 기쁨은 그 어떤 인생도 덮고 그 어떤 우울도 덮고 그 어떤 근심도 덮고 엄청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확신이고 자기 마음 수련에 따른 도 닦아서 얻는 것이냐? 아니요. 기쁨은 부여받는 영적 실체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쁨은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촉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온전히 부여되는 영적인 실체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촉발시키는 게 아니라 기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져 들어올 때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성탄의 기쁨이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실체를 잠깐만 다른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기쁨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저는 막 이렇게 성경 요절처럼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그런 말씀을 외우지만 사실은 요절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참 제 마음을 흔드는 말씀들이 많아. 기쁨에 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사도행전 5장 41절을 읽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잡아 가둔 거야.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막 협박하고 막 윽박지르고 뭐 이제 좀 뒤에 가면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게 즐거울까요? 우와, 감옥이네 이러고 즐거울까요? 채찍으로 막 얻어 터지는, 야 이게 채찍 맛이구나 이럴까요? 채찍에 맞는 건 평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유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야. 기쁨이란 이런 거야. 감옥에 갇히는 게 전혀 유쾌하지 않아. 감정적으로는 정말로 막 미치고 벌쩍 뛸 것 같아. 근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쁨의 실체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부여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기쁨을 부여받은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데 근심되는 일이 많고 우울한 일도 많고 분주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상에 다시 없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큰 기쁨의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